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떠올리지 않던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가 더 들면 몸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문득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자식들의 앞날을 떠올리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상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바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루의 일이 모두 끝나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혼자 살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가슴이 괜히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먼 미래로 가서 여러 장면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을 붙잡고 오늘의 평안을 놓아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붙잡고 현재의 평온을 스스로 놓아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반복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시간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비슷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걱정이 생각보다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십시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더 크게 걱정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마음은 이미 먼 훗날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걱정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 혹시 혼자 살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집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마치 이미 겪고 있는 일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돈에 대한 걱정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지? 혹시 오래 살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마음이 조용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결혼을 할 때 집은 어떻게 하지?
혹시 힘든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부모로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느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부모로서 충분히 해주었을까? 혹시 부족한 부모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짐을 만들어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 짐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걱정이 실제 현실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덕분에 사람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지나치게 사용되면 걱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느 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혹시 외롭게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따뜻한 집 안에 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으며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수년 뒤의 불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오늘의 평온이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걱정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말로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경우는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어떤 일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고 하루가 지나가고 있으며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천천히 현재로 데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평온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은 왜 스스로 두 번의 고통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의 정체를 훨씬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 하나 때문에 마음이 오래도록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몸이 조금 아프다든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든지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처음의 사건보다 마음속의 괴로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같은 고통을 두 번 겪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화살 하나를 맞았습니다. 화살에 맞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몸이 놀라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첫 번째 화살을 맞게 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화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살을 맞은 뒤에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걱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화살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몸이 조금 아픈데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병을 상상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도 미래의 수많은 불행을 떠올립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수많은 걱정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사건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끝없이 괴로워지는 것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은 사실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것보다 앞으로 더 아플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괴롭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긴 것보다 그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상상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조용히 구별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맞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화살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두 번째 화살인지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하루가 지나가고 있으며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첫 번째 화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두 번 겪지 않는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현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두 번째 화살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걱정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마음은 더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아주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걱정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혼자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 순간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모습, 아픈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모습,
아무도 없는 집 안의 모습까지 마음속에서 이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있던 상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생각을 붙잡는 사람은 생각의 종이 된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걱정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반대로 현재에는 걱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천천히 느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느껴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지나가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 보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흔드는 나무잎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느껴 보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도 느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감각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걱정은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걱정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문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볼 때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불안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은 하루였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라. 현재를 평온하게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와 내려놓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지키고 싶습니다. 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회도, 시간도, 가능성도 모두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바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멀어지는 인연이 있으며,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순간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붙잡고 살았지만
결국 흘러가 버린 어떤 시간, 또는 붙잡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삶은 붙잡는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할 때,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려고 할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통제하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걱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 준비는 잘 될까? 혹시 힘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 모든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이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연과 길이 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에 큰 짐 하나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혹시 혼자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면 어떡하지?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걱정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하면 외로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도 고요한 휴식이 됩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볼 수도 있고, 천천히 산책을 하며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삶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식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더 많이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천천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면 세상의 풍경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색도 더 또렷하게 보이고 바람의 소리도 더 깊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지나쳤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너무 멀리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길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고, 하루가 흘러가고 있으며,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미래로 달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 몸이 아프면 누가 곁에 있어 줄까? 혹시 혼자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깊어지면 그런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마음은 이미 먼 미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걱정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오늘의 평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돌아보면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 대부분은 결국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분히 대단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먼 미래를 끝없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작은 평안에 마음을 잠시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서 조용한 깨달음 하나가 떠오릅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길을 가지고 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너무 멀리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고 하루가 흘러가고 있으며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남겼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여기서 조용히 마칩니다. 오늘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